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이 선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확진 판정과 또 밀접 접촉이 돼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물론 영상으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강물 같은 소낙비와 같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적시고 남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에 저는 세 가지의 간절한 소망과 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산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흠뻑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이 예수로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고 이유를 물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예수만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임하는 그런 역전이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번민한 생각을 붙잡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마음을 꽉 붙잡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꽉 붙잡아 주시고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여김받고 예수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강권하셔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푸석푸석합니다.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근심이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한숨이고 돌아서면 들려오는 소리가 탄식하는 소리들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기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 시간 예수가 강권하셔야만, 성령이 강권하셔야만 말랐던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자유케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볼까요? 문제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는 문제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락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의 삶이 행복과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보여지는 삶은, 느껴지는 삶은, 만나야 되는 삶은 동상이몽입니다. 기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희락이 넘치길 원하고 설렘이 있는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 결박해 버립니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지만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동상이몽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데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꿈꾸지만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일까? 왜일까? 왜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풀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찾아온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붙잡아버리고 나를 결박해버리고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희락이 넘치는 설렘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찾아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찾아온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짓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우겨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풀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그냥 가지고 가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은 우울할 거예요. 갈등이, 번민이, 고민이, 염려가,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문제를 만난 자들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아, 길을 찾으나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으나 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아, 병든 자들아, 아픈 자들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절망의 밤을 만난 자들아, 눈에 이슬이 맺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문제를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간데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오늘도 천지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색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멘,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걸 회복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떨어진 것을 다시 만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길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길을 잃어버렸느냐? 나에게 오너라. 무너져버렸느냐? 실패했느냐? 잃어버렸느냐? 나에게 오너라. 병들었느냐? 아프냐? 고통스러우냐? 나에게 오너라.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다고 실패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주저하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달려 예수님의 꿈에 달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예수님 만나 이 시간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우리를 묶어버린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멸망의 문이 열렸고 지옥의 문이 열렸고 사망의 문이 열렸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이들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름은 깊어지고 고통은 가중되고 더 깊은 흑암의 터널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돼야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만 멸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결박에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맛보고 누리며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 얻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의 편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죽음 같고 우리의 진홍 같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의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심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벗겨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니 그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 수온 같고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시는 완전한 대속의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였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한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나가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한다면 질병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안고 지고 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를 찾아보았더니 약 3만 종의 질병이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등록되어 있는 질병의 종류가 약 3만 개라는 거예요. 3만 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에 질병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성경 안에도 구약 성경에도 질병의 종류가 18가지, 신약 성경에도 질병의 종류가 12가지, 성경 안에만 30여 가지의 질병의 종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다리만 건너가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식구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죄의 결과임과 동시에 우리가 평생을 이고 지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 아멘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세요. 아프냐? 병들었느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그가 일어나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 나병을 치료하셨고 총마른 사람을 치료하셨고 혈루증의 여인을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치료하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질병을 만나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나의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의 나이 38살입니다. 인생의 꿈을 펼쳐야 될 나이인데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온몸에 고름이 퍼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고 악창이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아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썩어 들어가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며 하시며 그가 무릎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의 몸은 사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다리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지가 마비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네. 사지가 오그라들고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가 그를 들쳐매고 왔던 침상을 들고 그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세계보건기구에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 전염병, 질환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을 만난 겁니다. 전염병을 만난 겁니다. 질환을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주시에서도 2,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400명씩, 500명씩 나왔어요. 2,000명이 넘었어요. 오늘 또 여러분 364명, 346명인가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속출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 나주시 인구의 20%가 걸린 거예요.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밀접 접촉한 사람까지 하면 나주 시민의 40%가 여러분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질병을 치료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가면, 예수님의 손을 뻗으시면 코로나도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답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면 코로나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뻗으셔서 한부의 능력의 손을 대심해 예수의 보혈을 바르심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중에 계시지요? 여러분,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질병을 3일 만에 치료하시고 다시 그를 성전에 오르게 하셨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명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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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치료함의 강선을 바라시니 이 시간에 뻗어가는 암들이 멈춰버리고 커졌던 암들이 작아져버리고 엑스레이로도 보이지 않고 MRI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소멸되어버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의 문제란 말은 사업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에 얻기를 원하고 씨를 뿌렸기에 거두기를 원하고 심었기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한재가 드리웠습니다. 기한절의 열매들이 빠져버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거두었으나 흔들어 보니까 쭉정이 뿐입니다.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기대하고 그물을 담겼는데 그물이 가벼워요 올라오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그물에 담겨지지 않는 빈 그물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빈 그물이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파종했는데 거두어드리는 것은 쭉정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재가 덮이고 재앙이 덮여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의 삶을 고통하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 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죄의 문제만,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바로 해결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경제의 물꼬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은 조업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난밤 초저녁밥을 먹고 호숫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물살의 세기를 보고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여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겠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자 그는 빈 배, 빈 그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수고했기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에 실망감이, 낙심이 그의 마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붉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장구를 하고 놀았고 헤엄을 치고 놀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그물질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동이 트고 날이 밝으면 고깃대가 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다 무트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 바다의 생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았는데 고기가 놀지 않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몰라도 한참이라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그물을 주워 담고 다시 배에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가장 깊은 곳에 이르러 그물을 쫙 하고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깃대를 얼마나 많이 몰아넣어 버렸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담아 버리셨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손짓하여 다른 동물을 오게 하니 2배를 가득 채우고 고기로 채웠던 2배가 얼마나 많이 고기를 실었던지 물속에 잠겨가는 2배가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예수님의 손에 있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과 내가 지식과 내가 상식으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하나님이 고깃대를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넣어주지 아니하시며 질병,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깃대를 예비하시고 고기를 그물에 몰아넣어 주셔야만 그의 경제와 그의 기업과 그의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기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는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뜻이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깃대가 여러분의 그물로 막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는 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는 만선의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물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경제와 여러분의 산업이 만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쪼들리고 빌리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어쩔까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깃대를 몰아넣어 주시니 여러분의 가정에 배는 만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요셉이 담을 넘어 뻗어갔던 것처럼 뻗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으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은 환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몸부림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문제를 만나 길을 찾고 계십니까?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답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질병의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만선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꽉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계속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어요. 목사님, 딸내가 왔다 갔는데 왔다 간 뒤로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저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구나. 답이 하나밖에. 내가 마스크를 2개 쓰고 3개 쓰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자연인처럼 살아도 그렇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셔야 돼. 우리 예수님의 날개 기수리를 덮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셔야 돼.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다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며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고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막 붙잡히 맡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로 기뻐하고 하늘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귀가 왔다가 떠나가고 질병이 왔다가 떠나가고 꼬였던 문제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르르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만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배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